시작.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궤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실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내 자신과 싸워 이기자. 역경과 싸워 이기자. 원수마귀와 싸워서 이기자. 할렐루야. 이 세 가지 선한 싸움에 이기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디모데전서 6장 12절 따라서 하실까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아들이 되고 또 제자가 되었던 디모데 목사님에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권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 선한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복지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에게 가나안 복지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야곱에게도 나타나셔서 가나안 복지를 주심하고 말씀하셨어요. 요셉에게 말씀하셨어요. 또 주의 종인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후계자인 여호수아 장군에게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냥 들어가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전쟁해서 정복해서 네 땅을 만들어서 다스리면서 살아라, 그 말입니다. 깨닫게 되시 바랍니다. 자, 그래서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천국도 예수님이 물론 나를 대속하는 십자가를 지셔서 내가 회개하고 믿음을 가져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들어가지만 이 세상에서 이 세 가지 싸움에서 이겨내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자, 우리에게 천국 같은 그런 도면을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그려주셨거든요. 그리고 성경 안에 어떻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겨야 될지 믿음의 영웅이 되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8절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따라서 하십니다. 다스리라, 다스리라, 다스리라. 할렐루야. 또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심노를 당하나니, 따라서 하실까요? 심노하는 자는 빼앗으리라.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 세 가지 싸움에서 이겨야 넉넉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산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 입성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제가 역경과 싸워서 이겨야 행복해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요셉 얘기를 하다가 말았는데요. 요셉은 정말 믿음의 싸움을 싸워서 이겼다고 그랬어요. 뭐예요?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그 원수에 대한 미움의 감정, 상처 속에서, 내면의 상처 속에서 자기에게 그렇게 고통을 안겨다 준 그런 이복 형님들, 그리고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 얼마나 밉겠어요. 그래도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이겼느냐?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라고 그랬어요. 바로왕이 대화를 해보니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라 그것을요 절제할 수가 있다,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겼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시편 105편 17절 22절 한번 보실까요? 요셉이 감옥에서 오랫동안 있었거든요. 근데 감옥이 요셉을요 정치인으로 성숙시키고 훈련시키는 그런 학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렇게 훈련받기 위해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보세요. 어떻게 감옥에서 있었나 보실까요? 시작.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 땅에 객이 되었도다. 17절부터 나와야 되는데 나왔다 들어갔어요? 그러면 또 읽어야 됩니다. 우리는요. 시작.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저를 방석하며 열방의 통치자로 저로 자유케 하였도다. 여러분, 감옥에서 어떻게 있었다고요? 착고에 매달려 있었어요. 쇠사슬에 매달려 있었어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하나님의 때가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 때라는 말은 크로노스라는 말도 있고 카이로스라는 말도 있는데 결정적인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는 때, 그런 크로노스 때, 그때까지는요 참아라 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셉은 17살 때부터 30세 여러분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때까지 몇 년 동안 참았다, 몇 년 동안 훈련받았다, 몇 년 동안 역정에 있었다? 13년. 모세는 몇 년 동안 여러분 고통의 삶을 살았을까요? 40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참아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참아내는 사람들은요 승리의 면류관을 얻게 될지어다. 참아내는 사람들은 간증이 있을지어다. 참아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될지어다. 참아내는 사람들은 평강이 있게 될지어다. 참아내는 사람들은 행복하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요셉이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역경과 싸워서 이겨야 행복해집니다. 역경을 당하신 분이 있으면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질병과 싸워서 이겨야 평안이 오고 행복해집니다. 질병과도 싸워 이겨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병을 다스리게 되시 바랍니다. 아까 제가 창세기 2장 28절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라 그랬잖아요. 질병도 정복해야 될 대상자예요. 믿으시면 아멘. 질병이 왔으니까 내 인생 끝났구나 하고 그렇게 갈 준비하지 마시고 사명을 다 이룰 때까지는요 건강이 필요한 것입니다. 모세 같은 건강이 필요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다가 모세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120년까지 살았을까, 세 가지 이유를 제가 몇 번 이렇게 묵상했고 여러분들에게도 설교로 증거해 드린 바가 있어요. 80세 때 여러분 하나님의 불을 경험했어요. 연세가 드시는 노인분들은, 어르신들은요 피도 식어지고 불이 없어져, 몸에 열정이 없어져, 꿈과 비전이 없어져.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없으니까 아멘도 안 나오셔. 아멘이 나온 사람들은 그래도 연세가 드셔도 여러분 꿈과 비전이 있는 분들이야. 꿈과 비전과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이 삶의 열기예요. 삶의 열정이 있어야 생동감이 있고, 삶의 생동감이 있어야 내 몸이 건강해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명을 다 완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분 건강해져야 되는데 120년 시대가 여러분 오게 되는데 우리 시대에는 100세까지 살아요. 아멘. 여러분 정말이에요. 아멘. 죽을까 해도 안 죽어. 어떤 신부의 황창현 신부라고 그 유튜브를 보니까요 어떤 할머니가 87세가 된 할머니가 곧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목회를 오래 해봤으니까 알지않아요. 언제쯤 돌아가시겠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 임종 준비를 해라고 자기 사무장에게 수녀들에게 전부 지시를 해놨는데 잘하셔. 김용민 선교사처럼 안 죽어.
안 죽어. 그래가지고 한 달쯤 되니까 봉송체 신청이 와가지고 가보니까 펄펄해가지고 살아있더랍니다. 펄펄해가지고 살아있더랍니다. 지금은요, 안 죽어요. 정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시대, 자, 다음에 제 딸 시대에, 여러분의 자녀들 시대는 120세까지 삽니다. 정말이에요. 120세까지 삽니다. 그렇게 인간의 수명이 늘어졌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 질병을 정복해야 돼요. 건강해서 오래 살아야지. 아니, 아프고 오래 살면요, 그게요, 지옥이야. 아프고 오래 살면 뭐다? 지옥이다. 안 아프고 오래 살아야 그게요, 지상에서도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뭘 정복해야 된다? 우리는 질병을 정복해야 돼요. 그 질병을 정복할 믿음이 있어야 되겠고, 꿈과 여러분 비전이 있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모세가 그러니까 80세에 하나님의 불을 경험했는데 뭐가 생겼어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 말씀드렸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선교의 영을 받았다. 동족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나님의 비전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비전이 모세에게 전달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는 3번이나 거절했어요. 상처가 많아가지고. 동족에 대한 상처가 많으니까 동족에게 절대 가지 않겠다고 그렇게 맹세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불을 경험한 다음에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꿈이 자기 속에, 자기 인생 속에 들어오니까 못 견디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명자로서 출발해가지고 자기 동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하면서 건강이 오더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또 어디서 왔어요? 레위기에 보니까 먹어야 될 음식, 먹지 말아야 될 음식, 먹어야 될 고기, 먹지 말아야 될 짐승들 전부 다 거기에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계시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어야 될 그런 정한 짐승들, 먹지 말아야 될 부정한 짐승들 전부 다 써놨어요. 그래서 세 가지. 첫째, 하나님의 불을 받아서, 선교의 영을 받아서 자기 동족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그 동족을 광야로 이끌어오면서 그 건강이 회복됐다. 자, 그런 사명의 불을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는요, 여러분 보세요. 80세가 되었어도 그 눈이 흐리지 아니었고 그 기력이 쇠하지 아니었더라. 120세가 되었어도 그렇게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음식도 가려서 먹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무조건 하나님만 믿는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음식은요, 당뇨가 있는 사람들이 막 먹을 거 안 먹을 거 다 먹고 나서, 주님 왜 나를 안 고쳐줘요? 그러면요, 안 고쳐준다. 그렇게 말씀하실지 몰라요. 왜? 성경대로 살아야 돼.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은 먹지 말아야 돼. 병원에 가는 것은요, 약을 복용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에요. 뭘로 이겨야 되느냐? 운동으로, 그 다음에 음식으로 다 병을 조종하고 다스리라, 그 말이에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말씀대로 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안 하는 사람들은 일찍 가실 거예요. 같이 주님의 일하고 갑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 가지, 모세에게 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80세에 꿈을 가졌어요. 꿈을 가지는 자는요, 지치지도 않아. 여러분, 지치지 않습니다. 일하는 자는요, 왜? 꿈이 있어서 일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일 안 하면요, 이제 나는 이제 죽는다. 안 죽어요. 안 죽어. 병만 들 뿐이지 안 죽어. 그러니까 일하면서 건강을 되찾으라, 그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 함장님도 건강해졌고, 암을 2번 이긴 사나이. 불사조야, 불사조. 피닉스야, 아리조나에. 자, 여러분, 우리 임 목사님도 보세요. 건강해져가지고요, 얼마나 건강해. 임 목사님 어디 갔어요? 아까 기도하시던데. 예, 저기 뒤에 있어요. 부인이 내 신랑 누가 채갈까? 걱정이 많을 것 같아. 내 생각이야. 그것도 내 생각이야. 밀크만 아주 그냥 중년 신사로 하나님이 변모시켜 놓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도 우리 김중신 목사님도 의사가 당신은 3개월도 못 가. 폐병 사기해가지고. 근데 지금요, 3개월 아니라 12년. 누구 욕하는 거 아니에요? 12년. 앞으로 더 살아. 걱정할 필요 없어.
건강하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건강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사명을 다 이루고 가야 되는데, 여러분, 목숨은 길어지고 병이 같이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된다? 내 몸을 다스려라. 할렐루야. 병을 다스려라 그 말입니다. 병이 들어오면 선포해. 니네 집으로 가거라니. 그래. 나는 하나님의 집이다 이거다. 원수마귀는 떠날지어다. 질병은 떠나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가라. 질병은 떠나가라. 온갖 질병은 떠나가게 될지어다. 여러분 선포할 줄 알아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요 질병과 싸워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질병과 싸워서 이겨야 돼.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요 가난과 빈곤과 싸워서 이겨야 행복하고 편안해집니다. 세 가지. 역경과 싸워서 이겨야 평안해지고, 질병과 싸워서 이겨야 평안해지고 행복해지고, 빈곤과 가난과 싸워서 이겨야 행복해지고 평안합니다. 이 어버이주일에 저는 어머니가 생각나요. 또 돌아가신 어머니가 94세에 돌아가셨고, 저희 아버지는 102살 때 돌아가셨는데요. 더 사실 수 있었는데 내가 옛날 같으면 병원 뒤집어 놨죠. 내 성격에. 맨 신경제를 줘가지고 못 일어나게 해. 병원에서.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힘을 다 빼놔요. 그래야 간호원들이 이렇게 섬기기가 편하니까. 그래서 묵인해. 미국도 묵인하고 전 세계적으로 다 묵인하고 한국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맨 잠만 자게 해. 그렇게. 그러니까 양론이 뭐다? 현대판 고려장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를요 사실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신혼부부처럼 살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양로원 한 방에서 같이 살았단 게. 지금은요 40대만 넘어도 다 각방을 써.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갈 길이 따로 있구나. 그렇게 마음대로 살고 있잖아요 부부들이. 근데요 저희 부모님 부부는 그러지 않으셨어요. 한 방에서. 그리고 저희 아버지 편을 맨날 들어. 아버지가요 돈 달라고 우리 가면은. 왜냐면요 약간 치매가 오셔가지고 돈이 없다고 돈을 달라고 그래. 그러면요 어머니도 거들어. 돈 줘라니 그래. 자, 우리 세대, 우리 부모님 세대 보릿고개를 넘었는데 얼마나 가난 속에서 우리가 살았습니까? 저도 말할 수 없는 가난에서 살았었어요. 말할 수 없는 가난 속에서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았는데요. 3월, 4월 여러분 봄이 오고 여러분요 눈이 녹고 그 다음에 산천에 꽃이 피고 또 여러분 산에 이렇게 물기가 오를 때, 나무에 물기가 오를 때 이 소나무 생솔까지 소나무도요 물기가 올라요. 물기가 오르는 그 가지를요 우리가 꺾어 가지고 그걸요 껍닥을 벗겨서 하얀 껍질을요 먹으면요 안 맛있어. 그래도 먹어. 아이스 깨기처럼. 그래도 먹어. 이길정 원로 권사님 먹어봤죠 많이. 근데 그것을 우리 부모님들이 또 어르신들이요 벗겨가지고 말려가지고는 여러분 그걸요 학독 이렇게 갈아가지고 절구를 통해서 갈아가지고는요 국에다가 넣어서 주고 어쩔 때는 보리밥에다 넣어서 주고. 그래서 양을 채우려고 그러네요. 양을 채우려고. 맛이 아니고 양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먹었어요. 그러면 이제 잘 먹었는데 내일 아침에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그게 똥이 안 나와. 이틀씩 안 나와. 그거 먹으면 3일씩 안 나와. 그럼 미치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한번 말씀드렸지만요 정말 저희 어머니 생각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죽는다고 하니까 똥구녕 벌려라 예 그래요. 그 바지를 내리고 똥구녕을 벌려요. 팬티 내리고. 저희 어머니가 이 나무 가지로 그것을 긁어내도 안 나와. 이것이 안 나와. 그러니까 뭘로 긁어내느냐? 손가락으로 긁어내. 잘하셔 김용민 선교사님이. 손가락으로 넣어가지고 긁어내. 근데 이제 그렇게 저희 어머니는 저를요 그렇게 건강을 주시는데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야. 똥이 안 나와.
그래서 어머니도 내 앞에서 똥구녕을 벌려. 근데 이제 내가 문제야. 그걸요, 못하겠어. 더러워가지고. 도저히 냄새 나가지고 못하겠어요. 못하겠어.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하지 마라 하는데도 기어이, 야, 손가락을 넣어봐라. 나처럼 손가락을 넣어봐라. 근데 손가락을 못 넣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나뭇가지로 하는데 그게요, 그거 찔리면 얼마나 아픈 줄 아세요? 피가 금방 맺혀요. 나뭇가지를 피가 딱 번져버려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으니까 제가 부엌에 들어가서 숟가락을 가져요. 숟가락을 못 가지고 오게. 숟가락을 가져가지고요, 그것으로 긁어내. 그런데요, 저희 어머니가요, 야, 이놈아, 똥을 긁어낼 숟가락으로 밥을 먹을 수가 있냐, 이놈아,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해도요, 저는요, 그렇게 또 말 안 듣고 또 해. 손으로 긁어낼 수가 없으니까. 그런 이 어린 시절에 가난을 이겨내는 그런 그 세월을 살아왔는데요. 그런 세월을 살고 나니까요, 죄송합니다, 무서운 거 없어, 세상에. 아무것도 두려운 것이 없어요. 그런 가난보다 더 진한 역경은 없다. 어떤 질병이든지 어떤 곤고한 문제든지 어떤 여러분 불합리한 일이든지 여러분 어떤 고통이든지 그런 가난보다 그런 빈곤보다 더 중한 그런 것은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어버이 주일에 저희 어머니가 생각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똥구녕이 찢어지게 가난했다는 뜻은 그 뜻이라는 거예요. 그 뜻입니다. 여러분, 이 1년에 한 번 있는 어버이 주일에 다 여러분들은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도 우리들은 부모로부터 생명이 왔기 때문에 부모의 도움을 받아서 이만큼 성장했기 때문에 부모님을 그리는 것이 마땅한 예절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제가 사무실에 부탁을 했어요. 부르자는 웁니다. 진박남 씨, 원래 본명은 박종호야. 우리 교회 박종호 장로님 있잖아요. 한번 좀 틀어주실래요? 오늘 불을 한번 꺼주실래요? 왜냐면은요, 어버이 주일이니까 괜찮죠? 불을 꺼주실까요? 저도 이
영상을 보면서 다시 어머니가 그리워지는데요. 부모는 자식의 사랑이 제일 큰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자라나서도 잊을 때가 있고 갚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은데요. 어머니에 대한 자녀의 사랑을요, 저는 저희 형님과 또 저희 어머니를 보면서 제가 느껴요. 사실 저희 어머니는요, 저희 형님이 먼저 돌아가셨잖아요. 남편처럼 여기던 이 장남, 저희 형님이 이렇게 먼저 돌아가시니까 제가 그때부터 읽었어요. 어머니 얼굴에서 읽었어요. 오래 못 가시겠구나. 왜? 굉장히 사랑하셨어요. 아들이 먼저 가니까, 병으로. 아들이 먼저 가니까. 병으로 아들이 장로님이 먼저 가니까 그때부터 남들은 모르죠. 아버지도 눈치도 못 채두고 다 눈치를 못 채도 저는 어머니를 늘 지켜보고 있고 어머니를 좋아하는 사나이니까 어머니가 형님 때문에 지금 이 마음속에서 큰 고통의 짐이 생겼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 이 얘기를 하고 싶진 않지만은 생각나서 그냥 말씀을 드리는데 굶어서 돌아가셨어요. 형님 간 천국을 빨리 가고 싶다고 내한테 손잡고 울면서 할 때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러시더니 밥을 안 드셔요. 밥을 안 드셔요. 결국은요, 어머니 뜻대로 일찍 가셨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아버지보다는 훨씬 더 오래 사실 분이었는데 아무런 병이 없는 분이에요. 젊은 시절에 성령 받고 그 뒤로는 병이 아주 없는 분이었는데 왜 일찍 아버지 앞에 돌아가셨느냐? 그거예요. 형님을 사랑해가지고. 큰 자식이 죽었는데 장로님이 먼저 가니까 이 콩팥이 나빴거든요. 전쟁의 와중에 태어나가지고 삼남 지방에 3번이나 흉년이 들고 여러분 가뭄이 들어가지고 밥을 먹지 못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그런 가난 속에서 저희 형님이 이제 그렇게 조금 발육이 절 된 장기가 있어가지고 병이 생겨서 그 콩팥병 때문에 일찍 돌아가셨는데 그게 장남의 죽음이요. 마음속에서 큰 짐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딱 이렇게 생기가 없어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도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전도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습니다. 했는데도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해요. 그리고 밥을 계속 굶었거든요. 제 여동생과 저만 아는 비밀이에요. 밥을 굶으셔서 그냥 가셨어요. 그 정도로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저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지만요. 부모님들이 다 돌아가실 거예요. 그 정도로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사랑했었다는 것입니다. 아꼈다는 거예요. 아꼈다는 거예요. 목숨보다 더 아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 살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말씀을 넘겨서 에베소서 6장 10절, 17절 이제 세 번째 따라 하실까요? 원수마귀와 싸워서 승리하고 행복하자. 할렐루야. 오늘 에베소서 6장 10절, 17절 다시 한번 볼까요? 세 번째. 내 자신과 싸워서 이기고 역경과 싸워서 이기고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무엇과 싸워서 이기자? 원수마귀와 싸워서 이기자. 함께 선포하십니다. 시작.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점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제가 24번이나 수요일마다 잔 번연이 쓴 천류역정을 강의했는데 이 천류역정은 천국 가는 길을 안내하는 안내서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복지가 끝이었어요. 그러니까 장망성 같은 애굽을 떠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는 것이 왜 이스라엘의 역사만 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만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모형학적으로 보면요 신약으로 오면요 우리가 천국 가는 여정이에요. 그게 장망성 같은 애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났어요. 장망성은요 불에 타 여러분 심판받아 없어질 세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그 마음과 발걸음이 어디로? 하나님께로 천국을 향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가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교회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도행전 7장 38절 광야교회 이스라엘 12지파가 광야교회라고 그렇게 신약성경 여러분 사도행전 7장 38절에 나와 있어요. 모세는 거기에 지도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교회 성도들이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광야교회 성도들이 장망성 같은 애굽을 떠나가지고 광야에서 훈련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40년 동안 훈련받아서 여호수아 장군의 인도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천국에 가는 길을 여러분 제시하는 구원의 말씀이 되는 것을 깨닫게 되시 바랍니다. 도면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모형학이 되는 것을 깨닫게 되시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천국 가는 길을요 잘 알려주는 그 책이 그 천류역정이다 하고 제가 말씀을 또 드리는데요. 크리스찬이 장망성을 떠나서 빛나는 문으로 들어가는데 성공을 하는데요. 그러나 뒤따라오면서 귀신 신나라고 까먹는 소리라는 자기 친구들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던 고집불통 변덕쟁이 나중에는요 자꾸 애굽 같은 장망성을 돌아보다가는요 결국은요 돌아가요. 자기 친구들이 고향 친구들이 돌아가요. 여러분 끝까지 가게 되시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 바랍니다. 끝까지 여러분 믿음의 행군을 하셔서 죽음의 강을 건너 여러분 천성까지 입성하게 되시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크리스찬도 2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기거든요. 2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기는데 그 하나는요 바알세불 부하들이 화살로 크리스찬에게 막 불화살을 쏴요. 그럴 때 빛나는 문으로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는요 구사일생으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크리스찬이 천신만고 끝에 기쁨의 궁전에 도달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거기는 방이 3개가 있어요. 평안의 방, 쉬는 곳. 자, 2번째는 서재, 성경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고 3번째는요 무기고. 교회를 상징하는데 기쁨의 궁전은 교회를 상징하는 것인데요. 평안의 밤. 교회 오면요 평안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심령의 평안을 드립니다. 예수 구원을 주셔서 성령께서 믿게 하셔서 심령이 평안하게 만드십니다. 고난 속에서도 평안하게 만드십니다. 또 질병 속에서도 편안하게 만드십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터치하셔서 편안해 아주 편안하게 만들어주신다. 2번째 방이 있는데 하나는요 서재예요. 여러분 성경입니다. 성경. 우리 일생을 바로 천국까지 이끌 수 있는 이정표 도면을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뭐예요? 성경책이에요. 성경책. 성경책을 날마다 그러므로 읽게 되시길 바랍니다. 묵상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3번째 방으로 갔는데 무기고예요. 자, 그 자매들이요 겸손의 자매 외에 이 여러 자매들이 이 크리스찬에게
앞으로 전투가 있습니다 하면서 갑옷을 입혀줘요. 자, 머리에 투구도 씌워주고 갑옷을 입혀주고 또 허리띠도 띄워주고 또 신도 신겨주고 또 검도 쥐어주고 칼 싸우는 방패도 이렇게 쥐어주고. 그런데 이 크리스찬이 보니까 아니 앞에는 화살 잘 막을 수 있도록 이렇게 안전장치가 갑옷으로 아주 두껍게 화살이 들어가지 못하게 이렇게 이 두꺼운 그렇게 갑옷이 입혀졌는데 뒤에는 없어. 그게 무슨 패션이야? 뒤에는요 없어요. 갑옷이 없어. 그러면 이 아이 뒤에는 어떻게 방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뒤에는 갑옷이 이렇게 없습니까? 그러니까 돌아서면은 마귀의 밥이 된다는 그런 경성함을 주기 위해서 뒤에는 갑옷이 없습니다. 앞으로만 전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은 앞으로만 전진해야 된다. 근데 늘 그렇게 됩니까? 우리가 육신을 가졌거든요. 여러분, 여우가요 고개를 넘어가면서 99번을 돌아본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여우 같은 사람들이야. 매일 세상을 그렇게 여우처럼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여우처럼 또 돌아보고. 여우가 99번이나 돌아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돌아보지 말라고 그래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노래까지 있어요. 뒤돌아서지 않겠는데 뒤돌아서 가지고는요, 여러분 크리스찬과 같이 가던 고향 친구들도 다 뒤돌아서서 갔고, 길에서 만난 좁은 길을 가다가 만난 사람들도요 거의 다 뒤돌아가는 거예요. 거의 다 뒤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천국 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것이지만, 산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지만, 여러분요 우리가 인생길에 여러분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그 육신이 결국 우리를 다스려 가지고 뒤돌아설 때가 너무나 많은데 이 크리스찬은 끝까지 간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무기고에 가니까 갑옷, 창, 방패, 투구, 칼, 이런 여러 가지 무기들이 잔뜩 있었어요. 잔뜩 있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마귀와 싸우는 우리 성도들이니까, 마귀와 싸우는 그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니까, 마귀와 싸우는 지상의 성도들이니까 믿음의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지금요 믿음의 갑옷을 입었습니까? 여러분들 입었나요? 보입니까? 믿음의 갑옷을 정말 입었어요? 자,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랬어요. 전신갑주. 여러분, 골리앗이 전신갑주를 입었는데 어디만 구멍이 나 있었어요? 이마. 딱 이마만. 다윗이 그쪽에다가 이 몰맷돌을 쏴서 누구를 넘어뜨려요? 2m 93cm짜리 골리앗을요 눕히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전신갑주,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여러분 정말 이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갑주를 입으셨나요? 자, 우리의 씨름은 싸움이라고 나왔어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누구를 대적하고? 질병도 대적하고, 원수마귀도 대적하고, 내 자신도 대적하고, 선한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을 신을 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가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처럼 믿음의 갑옷을 입어야 되는데, 크리스찬이 이렇게 그 자매들이 입혀준, 천사들이죠, 천사들이 입혀준 전신갑주를 입고 기쁨의 궁정을 떠나서 이렇게 산 아래로 내려가니까 누가 기다리고 있느냐? 아볼론, 마귀 대장이 기다리고 있어요. 마귀 대장이,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마귀 대장이, 그 마귀 대장하고 싸우거든요. 중과부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칼에 찌기도 했어요. 옆구리에 칼도 맞기도 했어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보호해 주셔서, 예수님이 음성 들려주셔서, 예수님이 힘을 주셔서 다시 일어나서 결국은요 이 아볼론을요 여러분 찔러서 그 마귀 대장을 여러분 찔러 죽여서 이겨요. 이깁니다. 이 크리스찬이 아볼론 마귀 대장과 싸워서 이기듯이 우리는 세상에서 이 선한 싸움에서 원수 마귀와 싸워서 이겨내야 된다. 역경과 싸워서 이겨내야 된다.
질병과 싸워서 이겨내야 된다. 할렐루야. 깨달아지시길 바랍니다. 깨달아지시길 바랍니다. 1928년 9월 달에요. 협성신학교를 졸업한 청년 이용도가 27살짜리 이용도가요. 첫 번째 부임하는 교회, 강원도 통천감리교회를 이렇게 갔어요. 금요일 날 해가 떨어지는 그런 시간인데 멀리 이렇게 통천감리교회가 보여요. 지금은 이북 땅이죠. 정주영 씨 고향입니다. 거기가 통천이 이북 땅이죠. 지금은. 근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실망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실망이 생기느냐? 기와장인데 풀이 나가지고 우거져 있고요. 또 유리창들이 깨져 있어요. 예수 사랑이 넘치는 무차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신학교를 막 졸업한 이 이용도 전도사가요. 그게 얼마나 가슴이 아프든지 가슴이 아주 찡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하기 위해서 교회를 딱 들어가는데 옛날에는요, 여성 성도들이 들어가는 문, 남성 성도들이 들어가는 문이 따로 있어요. 제가 어린 시절 신앙생활을 주일학교에서 할 때도요, 우리 진월교회가요, 여러분, 휘장이 쳐져 있었어요. 휘장이 쳐져 있었어요. 남녀 합석을 못하게 휘장이 쳐져 있었어요. 제가 어린 시절 교회를 다닐 때도 그랬었는데, 자, 돌적이가 빠져가지고는 딱 문이, 정문이 핑 돌더니 자빠지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래가지고 저 뒤에 박청자 권사님이 있는 그쪽에 가서 딱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려고 하는데 영안이 딱 떠진 거예요. 영안이 떠졌는데 이 앞에서, 피아노 옆에서, 올겐 옆에서 귀신들 6마리가, 6놈이 귀신 신나락을 까먹고 있어요. 귀신 신나락을 어떻게 까먹고 있느냐? 그게 다 들리는 거야. 이용도의 이 귀 속에 들리는 거야. 왜? 영의 눈이 떠졌고 영의 귀가 열려 있었어요. 이것들이 기도를 안 해서 우리가 다 이 교회를 무너뜨렸지? 히히히히히히. 기도만 안 하면 이 집이 우리 거야. 히히히히 하고 요것들이 귀신 신나라고 지들끼리 까먹고 있어. 그러니까 너무 분통이 터지고 너무 뭐라고 할까? 여러분, 화가 나가지고는요. 귀신들이 그렇게 이 교회를 무너뜨렸구나. 기도도 못하게 해서 무너뜨렸구나. 이렇게 생각해가지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이용도가 왔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교회를 무너뜨린 원수마귀들은 떠나가라. 귀신의 세력은 떠나가게 될지어다. 떠나가라.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고 저기서 막 쫓아서 이리 오니까 그 중에서 6마리 중에서 대장인 듯한 이놈이요. 야, 저건 좀 이상한 놈이다. 저건 이상한 놈이다. 아니, 찬찬히 보니까 예수 신이 있는 것 같아. 저것은 예수 신이 있는 놈이야. 예수 신이 있으면 우리가 못하니까 도망가자 하더니 군호를 짜가지고 깨어진 유리창으로 팔짝팔짝 뛰어서 6명이 싹 나가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이용도가요, 정문으로 나가가지고 이제 길거리에 나가가지고요, 귀신들이요 먼저 도망가고 있잖아요. 쫓아간 거야. 근데 삼거리가 나왔어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리 갈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세 갈래 길 삼거리에 비만 내린다. 여러분, 머뭇거리고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원수마귀들아 떠나가라 하고 이렇게 쫓아가니까요, 너무 급해가지고 야, 급하다, 이 집으로 쏙 들어가자 해가지고요, 어떤 집으로 쏙 들어갔는데, 그리고 이제 그 상황 거기 끝났어요. 토요일 날 아침이야. 이제 새벽이야. 그게 밤새도록 귀신하고 싸운 거예요, 교회에서. 그리고 한숨 자고 딱 일어났는데 어떤 성도 집에서 점심 식사하자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귀신이 들어간 집이야. 그 교회 왕권사 집, 그 교회를 다 운전하는 왕권사 집. 여러분, 교회를 지키는 것은요, 아름다운 일이지만 자기를 이렇게 내세우면서 또
육신의 정욕과 탐욕을 가지고 또 자기의 어떤 이 고집을 가지고 주의 일하면요, 그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 못한 일이 되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밥은 얻어먹고 주일날 이제 7, 8명이 모였는데, 이 교회가 이렇게 쇠락하게 된 것은 마귀의 권세를 이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금요일날 저녁부터 토요일날 새벽까지 원수마귀와 싸웠습니다. 그 원수마귀가 우리 교회에 어떤 권사님 집으로 쏙 들어갔습니다. 기도를 안 하면은 원수마귀를 못 이깁니다. 그렇게 설교하기 시작했고요. 회개하십시오. 회개해야 원수마귀가 그 속에서 따라갑니다. 육신의 생각을 하다 보면요, 원수마귀가 들어와서 역사를 하는데, 영의 생각만 하게 되면 원수마귀가 떠나갑니다. 회개하면 영의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기게 되시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일으키기 원하면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내 믿음 살리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하고 외치니까 회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용도가 안수를 하면서부터 방언이 터지고, 이분은 감리교회 신학교 나왔어요. 방언이 터지고 귀신이 떠나가는 일들이 일어나가지고 꼭 예수님처럼 33살 때 3년 반 사역을 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래도 역사 속에서 감리교회에서는요, 성자라고 이용도 목사를 그렇게 세우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여러분 믿음으로 지키고, 여러분 기도로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고, 성도가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아서 여러분 성도들이 지켜야지, 여러분 기도로 지키지 못하고 믿음으로 지키지 못하면요, 누가 와서 원수마귀가 여러분 흔들어가지고는요, 나를 넘어뜨린다 그 말입니다. 깨닫게 되시 바랍니다. 레드카드가 나왔어요. 나는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기시길 바랍니다. 성령도 역사지만 원수마귀도 역사하는 거예요. 교회예요. 내 속에 뭐가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야 됩니다. 내가 육신의 생각으로 살면은 원수마귀가 들어왔다 나갔다. 내가 여러분 영의 생각으로 살면요, 성령님께서 안주하셔서 성령님의 통치를 받고 성도의 올바른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명자의 삶을 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속에 뭐가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냐 그 말이에요. 원수마귀는요, 내 속에 들어올 수 있어요. 예수의 피가 없다면은, 기도가 식었다면은, 믿음이 없어졌다면은, 천국 갈 소망이 없어졌다면은, 세상 생각만 하고 있다면은, 탐욕만 있다면은요, 귀신이 내 속을 지배해가지고 귀신의 세력들이 들어와서 여러분 새빵살이 하게 해가지고 6명씩 들어와서 7명씩 이렇게 들어와서 내 몸속에서 산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원수마귀를 이기려면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은사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불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서 여러분 이기면서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원수마귀를 싸워서 이깁시다. 역경과 싸워서 이깁시다. 내 자신과 싸워서 이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실까요? 주여